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의 꿈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어떤 꿈을 여러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열망이 무엇인가? 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관심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꿈은 뭘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같은 식구라 하더라도 집안에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원하는 게 뭘까? 또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의 생각이 뭘까? 이거 어느 정도 알아야 그 소통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매번 집회 때마다 주일마다 또 교회 오면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이것을 모르고 다닌다면 그야말로 이거 우스운 일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강화를 하신 후에 고별 기도, 최후의 기도를 드리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17장에 길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도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주 길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그 17장 기도의 아주 핵심입니다. 택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택한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음 깊숙이 품고 계셨던 소원입니다. 이게 아주 길게 또 뒤에도 나옵니다. 21절, 22절에도 나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를 믿게 하옵소서.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이 17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택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그토록 원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이 땅에 있는 택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또 노력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남이죠, 남.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바른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과 남인 관계인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 성사기에 보면 성사기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의 궁극적 비전이 뭐냐, 그것은 지상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계적이며 가시적인 연합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습니다 하는 게 성사기의 비전의 1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한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나중에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성도가 돼야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인류가 지금 지구 인류가 70억 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한 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라 하시는 그런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우리 지난 주일날 잠깐 보다가 절반까지만 보셨는데, 절반만 보셨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감사교회 구체적 비전, 한국과 세계에서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 신학의 센터, 진정한 청교도 신학의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주일날 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에 제일 그 밑에 줄,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한 기도 모임에서 제일 밑에 보면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세계적이고 가시적인 사랑의 연합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본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 오른편에도 보면 우리 예적부터 적어놨죠. 감사교회 교회 비전에서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택자들의 연합이 오래전부터 적어놨습니다. 우리 왼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풀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택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택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산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 기도도 완전히 무용화되는 거고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택자들은 이 의미를 알지만 이 불택자들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동기부여를 받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은 지나간 날들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게 달라는 강렬한 소망을 얼마나 갖고 살았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봐야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끔 그런 마음의 동기부여를 성령이 주시는데, 우리 거듭남의 징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만은 평소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못 받고 살았으면 그가 무슨 변명을 하고 무슨 자랑을 하든지 간에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거. 안 중요하면 왜 성경에 실었겠습니까? 복음서가 얼마나 얇아요. 요한복음만 해도. 이게 안 중요하면 왜 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길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데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안 중요한 건 이 잡동사니 쓰레기만 머리에 갖고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는 쉽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영광스럽고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고귀라고 그 자체가 빛이 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빛 가운데 가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질 않는 겁니다. 결국은 어둠에 있는 거죠. 불택자로 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비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이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걸 조금 보려고 합니다.
1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비전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택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는 택자들이 모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기초적 조건이에요. 그렇죠. 하나가 되려면 불택자와 거룩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택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아주 쉽지만 보통 망각하고 있는 결정적인 기초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1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은 1절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 택자를 말합니다. 이게 좀 기록된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데 여기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 택자. 예수님의 관심은 택자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삼일체 주님이시는 뜻이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도 나오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선택론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택자들. 우리 지난주 우리 장로교가 세계 기독교인 인구 중에 0.8%밖에 안 된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가 꼭 그 빛이 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선택론을 제대로 믿는 데가 또 잘 없습니다. 감리교 쪽이라든지 많은 쪽에는 선택론을 안 믿고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는 이 선택론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청교도 장로교의 그 위대한 그 신학적 유산입니다. 자, 이게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택자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택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거듭나라 하면 거듭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못 받고 거룩하게 살려면 살고. 그러니까 이 택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택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질문도 하지 않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서신에 보면 어떤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성령의 내적 증거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면 선택의 징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선택 자체를 부인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또 이론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택함받은 자의 징표가 있는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깜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그 지력이 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죠. 택함받은 자의 징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쉽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삼일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삼일체. 주님의 신성, 신적 본질, 영광 이 모든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삼일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 8절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여기 또 나오죠. 이것을 받았다. 택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았다. 쉽잖아요. 이게 깜빡할까 봐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성경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쉬우면서 아주 고상한 그런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우면서 아주 고상한 거죠.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삼일체를 믿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구절이 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관심은 택자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선택론에 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강렬한 말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엄숙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택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절은 아까 보셨고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내가 저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택자들의 특징은 두 번째가 주님의 지키심을 받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운데 행한다는 거죠. 자범죄를 범하는 여러 가지 완악한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선택론이기도 하고 견인의 은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감리교는 견인의 은사도 부인하고 선택도 부인하고 동시에 다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견인의 은사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잘못하면 또 안일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이런 뭐 그런 또 배습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황당한 거죠. 어쨌든 성경 자체로 보면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택자들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가룟 유다를 특별히 지칭했다고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로까지 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 팔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뭐 능력이 많으시면 뭐 다 이렇게 지키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D 타입이 있어요. D 마이너스 타입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택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슬피 보시며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것이다. 차라리 너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영원 멸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 뭐 지옥이 없다. 뭐 그냥 급줄로 가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차라리 너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는 것인가. 그걸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시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종말의 심판을 받을 온 세상 인류를 보고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너희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이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지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그러니까 이 택자의 세 번째 특징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을 받았다. 거룩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가 되니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택자들은 특징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뭐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은 택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이 비전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이 택자들이 모여야 된다. 그렇죠. 불택자들이 모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택자들이 모여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 17장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해져 가는
또 그런 소원을 품은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성도들이 모여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7절 그 유명한 말씀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나오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내 마음속 역사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 점검표 열심히 하시라 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편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죠. 이 방편 외에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중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만큼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18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성도들이 모여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비전을 이루려면 이제는 택자들이 모여서 진리로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택자들이 사랑의 행용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사랑의 실질적인 역사, 하나가 되는 역사, 행용합의 역사. 그래서 사랑의 이 뜨거운 에너지가 세상에 퍼져나갈 정도로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옛날에 행용합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성사기 할 때. 태양이 행용합 어떻게 합니까? 수소 원자 4개가 탁 합쳐가지고 헬륨 원자 하나가 될 때 엄청난 그 에너지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태양이 저렇게 엄청나게 에너지를 계속해서 발산하는 게 행용합 때문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행용합.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영원히 주 안에서 하나가 딱 될 때 강렬한 행용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딱 될 때 우리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엄청난 빛과 열 탁 나가듯이 지금 우리 성도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뜨거운 그 행용합의 역사, 사랑의 역사, 빛의 역사가 발휘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님이 뜻하신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 양태.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뜻하셨는데,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되도록. 이 택자들이 모이지 않도록. 또 택자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걸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행용합에 이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줘가지고 오늘날 심지어 뭐 가정에서조차 행용합이 되는 가정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 가정은 작은 교회인데 행용하기 쉽잖아요. 매일 뭐 안 그런 집도 있지만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지내고. 가정에서 뭐 행용하는 건 뭐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있어도 행용합이 되는데 오늘날 보면 이 가정에서도 행용합이 안 되고, 그 사랑이 이제 없어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개인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성령의 사랑의 불길이 잘 임하지가 않고, 제가 볼 때는 거듭남의 징표가 성령에 불여오시면 빛과 열을 가진다. 성령의 빛과 열, 빛은 조명, 지혜요, 열은 사랑이라 설명을 했는데요. 그 개인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점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 사랑의 점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가정에서 사랑의 불을 잘 점화 못 시킨 사람이 교회 와서 이렇게 점화를 잘 시키겠습니까? 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랑의 불을 잘 점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세계적인 가시적 교회의 사랑의 연합, 이거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데 그걸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이 사랑의 행용합 불을 붙여야 됩니다. 자, 21절, 17장 2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23절까지 갑시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자세한 말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말씀드리든지 다음 주일에 필요하면 또 연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강렬한 소원, 예수님의 강렬한 소원이 뭐냐, 여러분들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의 센터, 청교도 신학의 모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제가 그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택자들이 모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택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제대로 거듭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진리로 거룩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택자들이 모여야 된다는 건데 이 택자가 모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상에 진짜 택자가 누구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잘 그걸 설명하고 전했던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하는 위필드, 에드워드, 웨슬리, 피니 이런 분들의 청교도들. 이건 뭐 교회 사가들 또 신학자들은 뭐 거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독교 2000년 교회사의 가장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잘 그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이 거듭남이 뭐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택자가 뭐냐, 택자가 뭐냐 하는 건 이 성경에 이렇게 쉽게 적혀 있는데도 아는 사람이 아주 잘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뭐냐, 그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근데 제가 한 10초 정도 설명한 이 간단한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원대한 또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부터 진정한 택자들이 모이고 거듭남을 원하는 사람이 모이고 거듭난 사람이 모이고 이 땅 위에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하고 택자들이 함께해서 진리 안에서 거룩해져가며 사랑의 행용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소원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원대한 이 간절한 비전을 나는 얼마나 생각하는가. 자나깨나 이 하나가 되게 달라는, 이 택자들이 하나가 되게 달라는 예수님의 이 쉽게 말해 피눈물 나는 이 간절한 이 기도, 십자가 달리시던 전날 밤에 하시던 이 마음의 이 통절한 이 기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택한 백성들이 정말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사랑의 행용을 해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야 사랑의 행용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줄 안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 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기적이니까. 하나 될 마음이 손톱만지도 없습니다. 이기심 채우기를 바쁘죠.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영원한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내 동족의 구원을 바란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택자들이 모이면, 진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이 모이면 사랑의 행용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의 행용합은 태양의 행용합보다 더 훨씬 강력해서 개인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불태우고 사랑으로 점화시키고 그럴 뿐 아니라 가정에 사랑의 불을 붙이고 교회에 사랑의 불을 붙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 장면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지셨던 유일한 즐거움이 이겁니다. 택자들의 구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 되심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행용합을 해서 사랑의 폭발적인 열기를 이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에 알가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압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완전해지면, 여러분 개인이 사랑 가운데 완전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사랑 가운데 완전해지면 사람들이 저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지 않겠어? 교회 가운데 사랑의 행용합이 일어나고, 또 우리 개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 폭발한다면 핵융합으로 폭발합니다. 지금 북한 뭐 핵핵거리잖아요. 예. 예. 이게 북한 핵핵하는 거, 이건 이제 배경음악입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배경음악 쫙 뭐 이렇게 쿵쿵거리잖아요. 지금 진짜 핵융합은, 진짜 먼저 제대로 터뜨려야 될 핵융합은 이 사랑의 핵융합이에요. 사랑의 핵융합. 이게 안 되면 김정은의 핵이 터뜨려지겠죠. 우리가 사랑의 핵융합, 하나님의 사랑의 핵융합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 우리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